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라기서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말라기서와 예수님의 지진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침묵기라, 또 암흑시대라, 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쉬운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400년의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40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이미 예언하셨죠.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낮의 시간과 대조하여 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밤과 낮,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밤을 바로 선지자들의 그 침묵기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400년 동안 사람들 앞에 당신의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이 세계,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제국들, 다시 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와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참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이 땅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완성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초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시련은 다시 오실 그때, 바로 재림의 때에 있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는 다분히 이중적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의도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므로 비유는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감추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고 이해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적대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한 무관심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비유가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또 가득 담아 돌아가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파종할 때에 당신들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에 가장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이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선택한 그들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거름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좋은 밭,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이것을 감리 교도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겠죠.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문제가 생겼어요. 25절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는 한 방법으로 상대의 밭에 잡초씨를 뿌려 놓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잡초씨를 뿌릴 때는 아무 씨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에 심어놓은 곡식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잡초씨를 뿌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잡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언제 구분됩니까? 자라 열매 맺을 때쯤에 구분되는 거죠. 결국
잡초는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되고 밭의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의 원수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사탄은 아무 것이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일개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욥기서 1장 2장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된 사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문제는 이 사탄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속여 넘어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시간이 지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26절에 싹이 납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어요. 가라지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곡식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종교적 열정만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 열매가 정확한 근거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20절과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관이잖아요. 선행 은총, 회개, 믿음, 칭의. 그렇게 의롭다고 한 사람은 거기서 다 됐다 손을 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변화, 성화라 말하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완성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열매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과 신학 지식이 풍부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저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분명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나쁜 잡초씨를 뿌려놓았어요. 열매를 거둘 때쯤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27절과 29절 쪽의 말씀을 보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종들이 주인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지혜가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의 참된 종들은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는 알곡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혼란스러움에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뽑아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이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종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은 집주인의 종들이 되는 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참 많은 직분을 두셨네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서 직분자들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이 보고하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따라서 문제의 근본 원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해결책도 제자와 달라요.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적 통찰력으로 가라지를 뽑아낼 그 적절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또 하나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정확한 구별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로 인해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의 유보는 결국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가 유한함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할 시기 심판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에 가라지는 불태워지기 위해 탄으로 묶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기 위해 또한 묶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너무나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로 43절에서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 비유를 하나하나 들어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어지는 39절을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세상 끝에 인자가 천사를 보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더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41절과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가라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어요.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귀한 비유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현재 삶의 자리,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과 거짓 백성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자리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선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의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로 심는 것이에요. 건성 심어서는 안 돼요.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내리도록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소망하고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적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방향만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입니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잠잘 때에 잡초씨를 뿌렸듯 광명의 천사로 사탄을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끄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 나아가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는 주의해야 해요. 사람은 같이 세워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사람인 자는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에게 힘이 돼. 한 번만 더. 내가 너에게 힘이 되기를.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알곡이 되길 원하지 가라지를 원하겠습니까? 불태워 없어지는 가라지가 아니라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자라는데 결국은 다른 운명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방향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